잘 모르거나 또 기억을 못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십계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의 서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내가 받아들여야 돼? 또 이 계명을 내가 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믿음의 고백, 어떤 기초, 기둥, 모든 것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의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어지기 직전에 나오는 서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통해서 십계명의 가치, 이 서문을 통해서 십계명의 의미가 이제 그 규정이 되는 거죠. 십계명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왜 십계명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뭐 십계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 행복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죠.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성공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인관계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뭐 자녀 양육 십계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십계명을 만들어서 이거는 내가 지키겠다 또는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 계명이라고 해서 또는 십계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다 어떤 그 권위를 갖거나 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네가 지키는 거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모든 인류가 그렇죠. 도덕법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계명이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예외 없이 그죠?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받아들이는 그 십계명이잖아요. 교단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무슨 뭐 단체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분에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이전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모든 인간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또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계명이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의 서문에서 나와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문답 4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시죠. 고백이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 아래서 십계명이 나에게 계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를 지으셨고 지금 나의 모든 것에 지으신 것들의 공급자시요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제 이것은 또 같은 의미도 되지만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부터 타락된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친히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구원하신 분. 이 계명의 전제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로 또 새 역사 가운데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기꺼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십계명의 서문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원하니까 선택적으로 상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또 내 기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 이게 아니고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온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도 되시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 명령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그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거기에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선택적이 된다든지 그 선택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계명과 말씀의 그 절대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상대적이 되지 않는다. 그 십계명 앞에서 그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계명들을 10개나 되는 계명이지만 기꺼이 이 계명들을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이 계명들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그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어떤 그 문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권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단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 기독교인이 문제가 많아라고 그렇게 희화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땅에 함께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함께 우습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옳고 그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까지도, 그 계명의 절대성까지도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진리가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진리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이 상황들을 바라봐야 될, 왜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가, 왜 믿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계명을 무시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그 진리마저도, 인간의 본분마저도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참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단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또 교회가 잘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진리가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마땅히 기꺼이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그 계명까지도 우습게 여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의 서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과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에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